할렐루야. 복음비전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먼저 우리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엄태옥 전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예배 자리에 변함없이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아버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오가는 길을 지켜주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 보호 아래 있음을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 삶 속에서 산제사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살아왔던 것들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못난 모습 이대로 오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받아 주시옵소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이 땅 이제 마지막 때에 영분별을 주셔서 우리가 어느 편에 있는지 어느 생각으로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아버지 저희들을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행여나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돌이켜 생각하고 또 아버지 회개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 한 신명마다 정말로 아버지여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아버지 오직 선이신 오직 예수 되신 아버지 그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오니 언제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마지막 때 많은 아버지 나라와 또 아버지 임금들이 정말 많은 악법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너무나 음란한 아버지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님 이 커머스의 복음 비전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 길을 같이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 쓰임받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써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어떤 아버지 프로그램이나 어떤 아버지 생각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들이 아닌 오직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아버지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가 같이 나아갈 길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분명한 것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이 아버지 백성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먼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살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또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고 많은 아버지 양떼를 보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책임자로서 리더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갈 때 주님 아버지 양떼를 보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아버지여 깊으신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잡념들과 우리의 생각들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남은 인생을 주님과 구별되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이루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증거하시는 목사님 또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때를 가지고 아버지 거기를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 주의 보혈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심령이 깨끗해지는 정결해지어서 하나님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승리하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에게 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입에 흠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11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11장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신 두 가지 증거, 곧 물과 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물은 그리스도의 침례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침례와 주의 만찬인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 물과 피, 주님의 두 가지 그 증거를 계속해서 기념하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의식입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11장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 곧 구원의 확신이다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인지, 그 사람이 누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히브리인들에게 라고 하는 이 원래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책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라고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자,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당시에 로마의 기독교 탄압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그러한 유혹을 받고 있었던 곳곳에 흩어져 있던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
크리스천들을 향해 신앙을 굳게 지킬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 있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히브리서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 35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라는 그러한 접속사, 곧 연결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라는 이 연결어는 어떤 주장에 대한 근거들을 먼저 제시한 뒤에 그 근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낼 때 사용하는 그러한 연결어입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다. 라고 할 때 사용이 되죠. 자,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자, 여기에서 담대함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파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람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담대하다라는 그 자체는 사람들 앞에 자기가 믿는 그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담대함이라는 거죠. 자,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그래서 confidence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onfidence, 확신, 그죠? 담대함, 확신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너희가 버리지 말아라. 너희의 신앙의 고백을 저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 큰 상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처한 그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위협과 유혹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되돌아갈까라는 그 유혹, 그리고 핍박으로 인한 그러한 고난으로 인한 그런 갈등,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면 하나님이 큰 상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상은 무엇일까요? 큰 상이란 결국 장차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상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담대함, 곧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자, 그러므로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근거가 앞에 제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 제시하고 있는 근거들은 무엇일까요? 그 근거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19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사실 근거예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19절과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므로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앞에 예수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지성소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을 힘입어 지성소, 곧 어딜까요? 지성소는 하늘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늘 성소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지성소로, 저 하늘 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근거는 뭐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믿는 자들은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지성소라는 것은 사실은 The most holy place라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잖아요. 그죠? 가장 거룩한 장소. 그곳은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하늘을 의미하는 거죠. 하늘 성소. 자,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성막, 그죠? 이 성막은 뭐다? 모형에 불과하다. 카피에 불과하다. 카피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오리지널이 있는 거죠. 진짜 원본, 그죠? 그게 뭐라고요? 참 성소. 그 참 성소는 하늘에 있다라고, 그것이 하늘 성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들어가신 그 장소, 그 성소는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참 지성소, 하늘 성소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화면에 우리 성막 평면도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혼 때 1998년 8월 달에 결혼하고 얼마 한 4개월 정도 지난 뒤였는데, 그 신혼 때에 두레마을을 견학했습니다. 그때 한참 미디어에서 성막을 그대로 원래 사이즈로 재현한 그런 성막 재현식 그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 참석해야 되겠다라고 제 아내가 하도 강권을 해서 결국 이 행사에 둘이 같이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 행사에 갔는데 오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구약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읽는 레위기나 이런 말씀에서 읽는 그 구약의 제사법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읽어나갈 때 우리가 잘 와닿지 않는 때가 많잖아요. 근데 직접 가서 그 성막 원래 사이즈로 딱 재현된 그런 성막에 직접 가보고, 그냥 모습만 보여준 게 아니라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 앉아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유명한 배우 임동진 씨가,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어쨌든 임동진 씨가 직접 대제사장으로, 배우들이 나와서 진짜 대제사장 역할도 하고 제사장 역할도 하고 레위상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어떻게 구약 제사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각각 그 안에 놓여져 있는 기구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설명을 해줬어요.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는데, 우리가 오늘 필요한 부분만 그렸습니다. 자, 이것은 성막이에요. 그냥 회막이라고도 부르는 그 성막을 이렇게 평면으로 표시한 건데, 자, 가장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왼쪽에는 성소가 있고, 그 사이를 뭐가 갈라놓고 있어요? 휘장이, 붉은색으로 표시한 휘장이 갈라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로 성막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에는 뭐예요? 등잔대, 그죠? 이 성소 안에는 가장 먼저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놓여져 있고, 그 좌우에 등잔대와 떡상, 진설병 상이 그렇게 놓여져 있는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성소 바로 이 안에 이 분향단, 휘장 앞에 있는 이 분향단은 제사장들이 어때요? 밤낮, 저녁, 아침, 저녁으로 항상 그 향을 피우는 그러한 분향단인데, 이 향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그들이 했습니다. 이것은 뭐를 상징합니까?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중보를 의미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분향단을 중심으로 또 좌우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떡상과 등잔대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자, 떡상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등잔대도 역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지성소 쪽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지성소를 보시면 그 안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법궤가 놓여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법궤, 그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 이 법궤 위에 아래쪽 보통 우리가 궤짝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으로 덮인 그 궤짝, 궤 위에 덮개가 놓여 있는 거 보이죠, 그죠? 그 덮개 위에 있는 부분, 위에 부분, 그 위에 부분에
이제 순금으로 만든 속죄소가 놓여 있는데, 속죄소는 말 그대로 법궤를 덮는 덮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화면에서 아랫부분 상자 부분이 법궤고 그 위에 놓인 두 그룹의 천사가 어때요? 양 날개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가운데 부분이 사실은 속죄소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이 전체를 물론 속죄소 덮개라고 하지만 이 속죄소는 그곳을 말해요. 자, 화살표로 표시한 천사가 날개로 감싸고 있는 그 부분, 그곳에 피를 뿌리는 거죠. 어린 양에 피를 뿌리는데, 이 속죄소라는 것은 속죄하는 자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죄를 속하는 자리다 이런 뜻입니다. 피를 그곳에 뿌리고 그 앞에 뿌림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백성들의 죄가 속하여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은 1년에 단 한 차례, 언제요? 대속죄일에만 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죠. 자, 그곳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대표해 이 희생제물에 피를 뿌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속죄소는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도 하는 mercy seat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예요? mercy는 자비잖아요. 자비를 베푸는 자리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시은좌다, 속죄소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대제사장이 이곳에 피를 뿌리고 그렇게 속죄의식을 행할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곳에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영광의 빛이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죠. 자, 법궤는 그래서 언약궤라고도 불리고 또 증거궤라고도 불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그 안에 담겨있던 것들이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십계명 두 돌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두 돌판은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돌판이죠. 그래서 법궤다라고 이렇게 불렸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이다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라고도 불렸고, 그리고 이 돌판을 증거의 돌판이다라고 부르기 때문에 또 이 법궤도 증거궤라고도 불리는 것이죠. 결국 이 법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시면 이 법궤 안에는 이 십계명 두 돌판 이외에도 뭐가 있었다고 말씀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도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었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가장 확실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뭘까요? 하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확실한 증거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놓여있는 휘장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이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서를 보시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내렸죠. 이것은 곧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죄의 담이 무너지고 벽이 무너지고 우리가 새로운 살 길,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던 그런 죄의 장막이 이제 찢겨져 내리고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은 첫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 그 옛 언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 휘장을 지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 의식을 행했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짐승의 피를 통해서 백성들의 더러운 죄가 정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물며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새 언약을 가지고 이제 새 언약의 피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이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그것은 옛 언약에서의 그 짐승의 피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피다. 그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피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시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표라는 것이죠.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가 사여질 것을 미리 그 제사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 찬송가 254장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찬송가 가사를 좀 보여주시면, 찬송가 254장은 내 주의 보혈은 이라는 찬송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그리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그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본문 36절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약속하신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그 말씀, 그죠? 약속의 말씀인데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저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너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큰 산과 같은 것이고, 그죠? 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영생의 선물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장차 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은 길지 않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37절 말씀이죠. 잠깐이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어도 인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고난이 지나갈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도 좋은 일, 기쁜 일이 찾아올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갖는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한테 재림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망, 재림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주는 건 또 뭐예요? 재림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누가 가질 수 있어요? 확신이 있는 사람.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이 재림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그죠? 우리가 구원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망이 생겨요. 그 소망은 그래서 결국 뭐를 가능하게 해요?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런 겁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 그렇다면 우리 본문 38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을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죠?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넘겨주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했던 그 말씀을 한글 성경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만 되어 있어요.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부분을 정확히 인용을 했지만 사실은 하박국서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한글 성경에 없어요. 영어 성경을 봐도 없어요. 심지어 헬라어 원문을 봐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없는 걸까요? 사실 이 부분은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성경을 인용한 거냐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 들어보셨죠, 여러분?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 성경을 그가 인용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70인역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뭘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70인역을 번역하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더 넣은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 자기의 어떤 해석을 더 덧붙인 거죠. 물론 완전히 잘못된 해석은 아니지만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더 실제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인이라면, 믿음이 있는 의인이라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또 기록한 것이죠. 자, 어쨌든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의인이라고 한다면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거는 전진함, 돌격 앞으로. 계속해서 비겁하게 뒤로 후퇴하지 말고 전진해서 앞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맞서 싸워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결국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뒤로 물러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난다. 자기의 아까 담대함은 뭐라고 그랬죠? 담대함과의 반대잖아요, 그죠? 이거는 두려움에, 그죠? 비겁하게 뒤로 물러나는 거잖아요. 반대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반대죠. 왜 그래요? 담대한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환란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벼나 어떤 강이나 어떤 무엇이나 나를 어떻게 위협하랴 하고 감대에 나갈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결국 뭐예요?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면 결국 믿음을 저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구절의 39절을 보시면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문장의 주어를 바꾸어 말합니다. 앞에서는 계속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주어가 뭘로 바뀌어요? 우리는 이라고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너희뿐만 아니라 나도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너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동일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니냐 라고 그렇게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 이른다고요? 멸망에 이른다. 하지만 믿음을 가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 이른다? 생명에 이른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 적힌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약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좀 뭔가 헷갈릴 수 있는데, 실제는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멸망하는 자, 믿음을 저버리면 멸망하고, 믿음을 붙드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박해받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을 저버려 멸망에 이를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격려를 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명한 말씀을 하죠. 믿음이 무엇이냐? 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NIV 최신 버전, 2011년 버전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faith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and assurance about what we do not see. This is what the ancients were commanded. 이렇게 commanded for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을 해석을 해보면,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confidence, 그것도 확신이며, 넘겨주세요. 다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확증입니다. assurance. 선조들은 이로써, 이 믿음으로써 인정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한글 성경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은 confidence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confidence다, 확신이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assurance다, 그것도 확신이다, 확증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실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라고 할 때 이 실상 혹은 확신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그 다음을 넘겨주시면 헬라어는 hypostasis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실상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실체,
본질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 우리 영어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확신, confidence 또는 보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은 뭐냐? 결국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할 때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라는 것도 다가오죠. 어느 정도 다가옵니다. 하지만 또 이것을 만약에 확신으로 번역해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어떤 주관적인 신념이 믿음이 아니라 어떤 확신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의 바탕을 둔 확신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라는 것들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앞에서 약속하신 것, 바라는 것들, 그건 뭐라고 했어요? 큰 상,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큰 상. 그것은 결국 다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장차 받을 영생의 상, 영생의 소망,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궁극적인 바람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이 영생의 소망을 의미하는데, 그 영생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바로 뭐다? 믿음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체가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장차 난 천국에서 살기를 소망한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증거가 뭐다?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죠? 그 사실. 그리고 주님이 장차 재림하시면 나도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 이 두 가지를 다 믿는다는 의미죠.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의미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장차 나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 거다라는 소망이 있을 때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러한 믿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시면 여러분은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을 소망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는 것도 바꾸어 말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이 보다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증거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구약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때요? 이 말씀을 읽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믿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라고 믿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을 읽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말씀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해. 만들어낸 이야기야.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죠. 여러분 빛이 있잖아요.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빛 때문인데, 그죠? 이 눈에 보이는 빛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빛도 있죠. 눈에 보이는 빛을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은 뭐예요? 비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비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없는 빛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사람은 몰랐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근데 어떤 빛들이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빨간색,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빨간색 이쪽 너머에 적외선이 있고, 그죠? 보라색, 자외선이 있다. 보라색 너머에 또 다른 빛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그리고 뭐 마이크로웨이브를 보면 마이크로선도 있고, 엑스선, 우리 엑스레이 찍잖아요. 감마선, 이러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빛들이 막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 뭐 이럴 때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것들, 그걸 볼 수 있게 되잖아요. 현미경이 발명되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세계? 마이크로의 세계, 그죠? 그 미생물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 그 더 들어가는 양자, 막 이런 세계들이 점점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직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보여지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 믿음의 렌즈를 통해 볼 수 있는 세계가 뭐죠? 영적인 세계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컨대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가 반드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런 확신과 증거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믿음, 이 확신과 증거는 우리한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어떤 노력이나 나의 깨달음이나 이것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뭐다? 믿음은 믿어지는 거다. 그렇죠? 믿음을 내가 갖는 거보다 믿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그 길뿐입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그죠? 자격 없는 우리들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힘있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 보혈을 힘입어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감으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보혈을 힘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믿음, 아버지 인간의 지혜로, 사람의 설득하는 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주님을 믿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며 그 소망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받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더 큰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그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안에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셨어.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묵상하며 아버지 그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